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온전히 알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온전히 알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골로새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를 전하면서 저들을 위해 더욱 간절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 것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뭐 날마다 잘되고 복받아서 배불리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심지어 순교와 굶주림의 위협 속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과 성도들에게 다가온 이 땅에서의 고나고 어려울 수 있는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되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이 사실을 살피면서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봤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 먼저 저들의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때 분명한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의 간절히 바라는 바거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당장 기도를 통해 다가온 상황과 환경을 피해가고 모면해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그 말씀의 가치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한순간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목사로서 자녀를 위해서든 뭐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에 애들에게 지금 뭐 AI 학습시키든 돈 막 그냥 많이 투자해가지고 좋은 기계 놓고 그냥 순식간에 교육식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살다가 지금 길어야 사실 100년 정도도 안 되잖아요. 보통 7, 80년 정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시간의 어떤 점 같은 그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깨달음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마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 늘 삶의 급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수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시간조차 없이 하루하루 분주하고 급하게 발등에 떨어진 그런 삶의 불들을 끌려고 허둥지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분주한 삶의 길이 만약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수고와 노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우리의 삶의 급한 일을 처리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절망에 빠지게 되죠. 삶의 급한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우리네 그런 인생들인데 급한 것을 치우는 매일의 삶에 지쳐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 영혼을 향해 가게 하는 그 일들을 먼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그렇죠. 정말 영원한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일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길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아야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백성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아는 거. 그러니까 거듭남이 참다운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거듭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무엇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든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분별력이 생겨서 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눈들이 생기겠죠. 걸어야 할 길과 걷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알게 될 겁니다. 헛수고가 없는 삶이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는 거죠. 헛수고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자꾸 헛수고하는 삶을 삽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니까. 이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 어떤 게 참된 길인지 모르니까 바른 방향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속는 거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으로 자꾸 몰려가고 휩쓸리고 뭐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점쟁이들을 찾아서 돈 갖다 바치면서 그 내일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함에 떠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뭐 미래에 점을 쳐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미래를 모르는 우리들이 알 수도 없는 우리들이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현실의 삶의 속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 다가온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삶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의 법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삶의 편리와 배부름을 위한 기도보다 바로 이 기도를 한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진 그 나침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바람은 단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그의 선교 사역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보면 항상 이렇게 일관적으로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을 보다 바르게 알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리기 위해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들이 정말 성도들을 향해 쉬지 않고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 계속되는 이제 바울의 편지 내용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스도의 창조, 그의 구속,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래서 마땅히 성도는 그리스도와 안에 거해야 된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그 말씀이 주는 가치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을 권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유포하던 뭐 이성주의, 거짓 철학, 형식주의, 신비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멀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다, 너희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로 인해 성도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온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시대마다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걸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믿음, 성도는 성경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해나가는 신앙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성도로서의 존재 이유도 없이 완전히 우상숭배로 빠지게 돼 있어요.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셔서 새 언약 주인공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법칙 속에 살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의 소식을 믿지 못하면 교회당을 아무리 열심히 평생 다녀도 뭔가를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믿음의 대상, 이것을 1, 2장을 통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장부터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백성답게 살라고 권고를 하죠. 그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조금 수정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그 법도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의 백성이 되고도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가 변치 않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뜻,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기꺼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성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장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난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저절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된 이후에 그냥 이 땅에서 구름 타고 다니면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이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 현장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를 통해 이미 우리가 살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과 환경은 바뀌지 않겠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 십자가와 함께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맛을 잃지 않게 하는 소금처럼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이전과 전혀 다른 삶, 성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빛된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밝은 날씨를 달라, 좋은 날씨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을 하나님 만드셨고 때에 따라 그 알맞게 움직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날씨가 다가와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 주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1등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1등보다 정직한 2등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손해보고 속아서 사는 것 같아도 기꺼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만 하면 저절로 모든 게 다 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이 사명을 따라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라는 무서운 힘과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주무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한다고 남편이 변하거나 아내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아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는 뭐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함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자신의 감정과 느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가 피차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 뭐 사람이니 좀 다투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도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3장을 통해 보여주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치들을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새 하늘의 그 새 언약의 백성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하루하루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며 살았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도 만약 그분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에게 이 각자의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는 시간, 대화를 해주고 시간을 보내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또는 자기로 해서 봉사해줄 때 또는 육체적인 접촉을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그러니까 상대방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그 자신은 고맙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는 지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써서 막 섬겨주는 거예요.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막 그렇게 돕고 봉사를 해줬는데 아내는 오히려 역정을 내죠. 누가 그런 거 해달라고 했냐고. 그 아내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지 봉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땀 흘려 애쓰고 봉사를 하고도 욕 넣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해줘야 그 상대방이 비로소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삶이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들, 그럼 결국 거꾸로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을 닮도록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도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만족할 때 성경은 그거를 심하게 말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세요.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새롭게 태어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와 같이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을 금하시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성경과 역사, 계시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또한 성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아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걸어야 하는 그 길을 정말 기쁨과 벅찬 감격을 가지고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께 그 사랑의 언어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